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만 머물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큰일을 하시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큰일을 하시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권면해도 예수님이 좀채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마음을 정하지 않았죠. 그러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정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만 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정하신 그 순간부터 제자들 가운데는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는 길 내내 제자들은 다퉈요. 그 노중에서 계속해서 다툽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제자들 가운데 이런 알력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는 이모뻘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인척 그런 관계가 돼서 가까운 관계니까 자,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주의 나라에서 내 하나들은 주의 우편에 또 다른 아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왕권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내 두 아들이야말로 당신의 최측근이 돼서 당신을 보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10제자가 얼마나 분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두 제자에게 요한과 그 야고보에게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매우 참 뭐라고 그럴까요? 안 좋은 그런 분위기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지.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든지 뭐라고 그럴까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이 어떤 목적이냐? 나도 이 세상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다독이시고 또 권면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만찬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를 하고 이제 체포가 되겠죠. 예수님은 마지막 그 만찬의 시간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다투었어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다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이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실 때 그냥 아무 상황 없이 문맥 없이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성숙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이 성숙하지 못한 이 제자들, 그들이 과연 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까? 사실 우리에게는 큰 이 질문이 되고 고민이 될 수 있죠. 과연 제자들은 어떤 교회를 세웠을까? 그런데 오늘 이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우리 강남중앙교회도 함께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한마음 한뜻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32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함께 합독하죠. 시작.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서로 다투고 알력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셨죠. 그리고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의 그 이전의 모습은 흩어진 마음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제자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지만은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한 중년의 남성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가 됩니다. 그 밤에 체포가 돼서 공회에 넘겨지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성전은 사두개인의 장소입니다. 제사장 사두개인들은 부활 믿지 않습니다. 영 믿지 않습니다. 천사 믿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 제사장의 영역,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 제사장의 영역에서 예수 부활을 말하고 있으니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겠죠? 그들을 체포하고 난 다음에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예수 부활 말하지 마라. 예수 부활 말하지 마라. 이것이 위협과 경고였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위협과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수 부활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라고 하는 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더니 오늘 이제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신앙의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한 마음 한 뜻 되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차별이 없는 세상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죠. 자, 예수님 시대에는 분명히 차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분명한 차별이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겸상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였습니다. 부자들끼리만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손님들 다 보니까 누군가 봤더니 전부 다 귀족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한 차별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차별이 없는 세상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병든 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가난한 사람과만 함께하고 부자들과는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지요. 부자 집에서도 식사하셨습니다. 세리 집에서도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는 세상을 원하셨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무너지면 차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배운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서로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절대 여러분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이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꿈꾸던 교회 모습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웠던 그 교회 공동체의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 강남중앙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을 33절 말씀에서 보여주는데 바로 큰 은혜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3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두 가지 특징은 이겁니다. 사도들이 권능을 행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과 증언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자 보세요. 지금 사도들의 모습이 바로 권능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이라고 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큰 은혜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성령의 임재하심의 사건,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왜 복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들이 증언했던 것은 예수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증언할 때 그 교회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 없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요. 좋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생명과 관련된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살아갑니다. 소돔 땅이 좋대요. 에덴 동산 같대요. 하나님의 동산 같대요. 소돔 땅이 좋대요. 그 땅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그러나 그 소돔이라고 하는 도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 이름이죠. 큰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는 바로 예수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중앙교회도 큰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닌 예수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때문에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주일날 모이게 되죠. 안식일 다음에 주일이죠. 주일은 일을 해야 됐습니다.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동자들은 신앙의 공동체지만 노동자들은 낮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밤중 되어서 교회로 모였겠죠. 주일이니까. 성만찬을 위해서 모였지만 낮에 일을 한 사람이 무슨 양식을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들은 굶으면서 배가 고픈데 웬걸요? 귀족들은 보니까 뭐 일할 것도 없잖아요. 자기들 먼저 맛있는 음식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맛있게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포도주를 통해서 이미 취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일의 풍경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주일의 풍경이었어요. 가난한 노동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성만찬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귀족들은요, 배부르고 만취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일, 그럼에도 이 노동자들이 왜 그렇게 모였느냐 그 말이에요. 이 주일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였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그들은 주일을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들은 만찬을 통해서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날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중앙교회는
예수 안에서 큰 은혜가 임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35절 말씀을 보면 나눔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은 제가 읽고 35절은 함께 읽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나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나눔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렇게 나눔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 성경은 핍절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배고픈 자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 나눔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눔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여기에 두 가지 방면이 있어요. 재산을 팔아, 이 밭과 재물을 팔아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나눔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이것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소유해야 된다. 공산해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 성경의 이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니까 합당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공산주의는 우리 현 세계에서 드러났습니다. 거짓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을 팔아 이 내용을 통해서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소유를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눔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 모든 것을 팔아서 나는 무소유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인 재산을 팔았다는 말이 있는 것이지 모든 재산을 팔았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율법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실천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며 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나눔을 잠언서에서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과도히 아낀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는 평생 아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자기가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요. 다 남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고민이 전도서를 통해서 어떤 고민입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내가 만들어 놨는데 고민이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이것을 물려받을 자식이 지혜로운 자식일지 어리석은 자식일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식이면 내가 물려준 이 재산을 통해서 더 불려나가겠죠. 더 백성들을 풍요롭게 만들겠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식이라면 내가 물려준 이 재산 깡그리 말아먹을 거예요. 그게 자기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고민. 여러분 과도히 아껴도 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는 아낄 것 아끼고 정말 쓸 것 쓰지 않고 모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느냐? 아니요. 때로는 자기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과도히 아껴도라고 하는 말은 정말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부자가 많아요. 집도 여러 채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씀씀이를 보면 가난한 자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나눔을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이 풍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약속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우리 또한 윤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데 왜 내가 윤택하게 되느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꾸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내게 다시 보상을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 그 말입니다. 나누어 주면 사람이 내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성숙한 모습인지 나눔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산을 팔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 강조점을 두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차별하지 말고 그들과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청년 때에 가슴이 뛰는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이 프랑스 대혁명 그것을 제가 읽다가 3대 그 가치가 있죠.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에 이 자유평등 박애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유 많이 들어봤죠. 평등 많이 들어봤죠. 박애 뭐지? 박애가 뭐죠? 좀 알쏭달쏭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박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왕정사회에서는 귀족과 그런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만 천민들은 자유도 박탈되고 천민들은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저는 그 말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늘 주눅들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사랑할까?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말을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대인관계가 좀 어려웠어요. 지금도 사실 대인관계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 말더듬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철부지 그 학창시절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선생님들 그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고 오죽했으면 제 고등부 때 그 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이게 지금 참말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년 시기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저 기도할 때마다 그저 막막한 겁니다. 학교도 그렇고 진로도 그렇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네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그 새벽기도 하면서 강단에 오를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강단에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된 자만이 강단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선택된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새벽에 그 자리에서 저는 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거든요. 그 자리가 선택받은 자의 자리다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사랑받은 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받은 자이구나.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이 선택받은 자리에서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 앞에서 목사의 신분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이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봤지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의 제목 속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한마음 한뜻된 교회, 큰 은혜가 있는 교회, 나눔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더라고요. 차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 복음 안에서 나눔이 실천됨으로 가난한 자가 없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강남 중앙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